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타락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은 단순히 그 신앙으로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사회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그 의지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제하여져 버리고 나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스릴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그 지도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사실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특히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 14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그러한 통치자들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그러한 잘못들을 행하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포도원을 삼킨 자였었고 또한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을 가져간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성경에서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도원을 삼킨 자가 바로 너희이다. 가난한 자를 탈취한 물건을 가진 자가 바로 너희이다라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흡사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말씀이 굉장한 찔림으로 다가오겠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애롭고 또한 긍휼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그러한 긍휼없고 정의 없는 통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였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주관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로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서부터 사실은 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서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지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의지하였던 그 사람들,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도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에게, 어린아 같은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우리 4장 1절까지 시온의 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어머니는 시온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딸들. 근데 이 시온의 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이 지도자들의 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3장 12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통치자들이 다스리면서 그 옆에서 오히려 그 통치자들에게 다스리게 하였던, 그 압박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온의 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시온의 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죄는 항상 교만하고 교만이죠. 교만.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자기를 높입니다. 이 딸들도, 통치자들도 교만하겠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교만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교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으로 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우리 그 16절 말씀에서는 이 시온의 딸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참 교만하다라고 보겠지만 세상이 보기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 패션 리더네. 정말로, 야, 옷도 잘 입고 저 걸음걸이지만 한번 봐봐. 우아하게 다니는 저 걸음걸이. 그 발걸음 걷는 그 소리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게 바로 세상이 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 18절서부터 우리 4장 1절까지 18절서부터 우리 말씀에서 쭉 말씀해 주시죠. 그 여인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진짜 다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입니다. 발목걸이, 우리 18절 말씀 보면 발목걸이를 하죠. 머리에는 망사와 반달 장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또 옆에는 네일숍에 가고 최고의 관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우리 화관,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 정말 안 꾸민 곳이었습니다. 온 모든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꾸몄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소금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우리 제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 3장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거치장들을 다 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 여인들의 결과가 그래서 23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아름다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요. 이 수치스러운 흔적은 낙인입니다. 낙인.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꾸몄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5절, 26절 말씀,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의 딸들의 어머니였던 그 시온이 황폐하여 땅에 앉게 되는 모습. 지금 온 성 안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우리를 아내라라고 이야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며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 여자 함부로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들이 아무리 옷이 있고 떡이 있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게 7 여자의 남자 1명 남아있으니까 지금 그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그냥 이름만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우리 말씀에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이었죠. 통치자를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면서 너에게 겉옷이 있으니 너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제발 너가 통치자가 되어져 달라.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자들에게 가고 제발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당하여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한 예루살렘 남성과 여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장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에게 이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남자건 여자건 이러한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간, 이러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2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상적인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4장 2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이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지만 또한 그날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여호와의 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약의 소망을 바로 이사야서 4장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지만 그 싹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싹입니까? 여호와의 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땅의 소산입니다. 여기서 그 땅의 소산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그 땅의 소산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싹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성을 가지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난한 자를 위하여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당신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당신의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생존한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4장 3절 우리 또 뒤에 보게 되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시온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죠.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들의 그러한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눈물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그 피가 아무리 그들을 지저분하게 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청결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아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의지하여 피하였다가 더 이상 의지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였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피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면 화염에 빛을 만드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이 덮개를 두시고 다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의미가 텐트를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되고, 또한 오늘처럼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한 비가 올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숨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풍우 때에도 숨는 곳이 되리라. 햇빛이 쨍쨍할 때나 비바람 칠 때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던 그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난처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안에 피하며 그 안에서 피난처로 삼고 오늘도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날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